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죽음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궁금하지만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궁금하다고 해서 죽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와서 그 현장과 세계를 생생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저 또한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그 가운데에 그 다음 세계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은 전통적으로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었을 때에 그 영혼은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통적으로 한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보고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은 우리 영혼은 잠을 자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논쟁이기도 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예화를 들면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하늘로 올라가고 또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불목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너무 이렇게 뜨겁고 목이 마른데 목을 축일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내 입을 이렇게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중간에 이제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건데,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서로 보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잠자서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 의식이 없이 잠을 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으면은 바로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바로 낙원에 갔던 것처럼 낙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첫 번째 전통적으로 견지해놓은 생각이고, 다른 한 측면은 뭐냐면 그 영혼은 멸절된다라고 이렇게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신자는 무조건 물론 이렇게 천국으로 가죠. 근데 불신자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멸되고 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도 아마 소멸되고 태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을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멸되면은 그 멸절되는 것은 영원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신앙을 가지지 않고 또 신앙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니다, 다음 세상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그냥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끝나고 다음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입니다. 현세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믿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활은 없다라고 믿었고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사두개인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 형제 중에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세는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후세를 낳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님이 자식이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 형수를 둘째 동생이 취했는데 둘째 동생도 죽고 자식이 없습니다. 셋째도 그렇게 했습니다. 7명 형제가 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이 된다면은 비윤리적이고 또 이것은 혼란한 상태가 되고 그 여자는 도대체 각각의 아내가 되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맞죠?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딱 증거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활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때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7형제까지 아니어도 3형제까지만 있어도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활이 예수님께서는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논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나중에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생각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분명히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이 반드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존재를 잃어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무엇인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맞죠? 물론 볼펜 한 자루 잃어버리는 것은 그 순간 우리가 생각했다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하면은 그 밤잠을 못 자고 우리는 설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것, 또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한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소유를 하나도 잃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그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하냐면 3번이나 강조를 해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통해서, 마지막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부활 때가 되면은 그 형제는, 그 여자는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어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형이 죽으면은 후사가 없으면은 그 동생이 형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수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수의 아내를 결혼한다라고 해서 수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계대 결혼법, 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은 남자가 그 자녀가 없이 혼자 미망인이 과부가 되면은 굉장히 그 시대나 또 현재 시대나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여인이 정말로 살아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친족들이 이렇게 그 여인을 거들어주는 그런 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존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 후사를 그곳에 낳도록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져요.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듭니다. 사실 그것도 몇 대가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가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후사도 없이 자기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긴 것이 이 땅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그 자손들을, 그 형수를 통해서 그 자손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법을 마련하게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자기 형수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자기 형님의 그 형수와 결혼한다고 해도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자기 자식이 될 수 없어요. 그를 거들어 먹는 것은 자기에게 2배나 힘든 일이고, 자기 평생을 다 쏟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존재와 또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그건 자기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짐이 2배가 되는 것이고 힘든 것도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그 자식을 놓게 하는 그 법을 마련한 것은 그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존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영원히 내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줬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법을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맞죠? 도대체 그렇게 되면 부활 때가 되면은 그것은 누구의 존재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혹시 너희 중에는 그 사람이 기억되지 못한 것이 일지라도 나는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도 계속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 존재가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 존재의 자손을 그 가운데에서 낳게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계속해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부활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그 존재는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맞죠?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고 마지막에도 그 존재를 내가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약속이 그 가운데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두개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의 연장선상으로 부활 이후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명의 형제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그 아내가 부활이 된다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의 질서를 이 세상의 질서의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부활에도 이 세상의 질서와 똑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사실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부활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때에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의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면 영의 존재처럼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만져봐라, 창자국을 허리를 만져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 육체가 있다는 것이고 물리적인 그런 육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완전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부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약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태어날 때 어떤 장애를 가지고 또 튼튼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면은 부활의 때에는 그 모든 약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정신적으로도 약한 것이 있고 정신적으로 약한 것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온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때와 지금 이 세상의 때에 정말 중요한 완전하게 하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면은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면은 그때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때가 되면은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은, 어떤 가능성으로 돌아가냐면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가능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되면 죄가 뭔지 생각이 안 나요. 죄를 기억하고 죄를 의식하고 죄가 뭔지 생각하려고 해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나지 않은 세상이 바로 부활 이후의 부활 때의 세상입니다. 그때가 지금 이 세상과의 완전한 구분점입니다. 완전한 차이에 온전한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맞죠? 지금 이 세상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죄만 생각하게 나는 세상이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생각나고 죄가 뭔지 배우지 않아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아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 존재하게 하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해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막 꿈을 꾸고 막 좋은 일하고 돕고 막 선한 일을 하고 막 그런 일로 막 밤잠을 못 자고 설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막 가슴이 들떠가지고 어제 주무셨습니까? 끄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상인데요, 맞죠? 근데 이 세상은 막 그런 선을 행하고 막 남을 돕고 막 그런 사랑으로 충족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 때가 되면은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 죄가 망각이 돼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의식도 존재도 생각이 안 나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니까는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때 같이 안 산다고요?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과거로 돌아가란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달리 했을 법한데 부활 때에도 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천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좋기 때문에 그것을 섭섭해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충족되어지지 않으니까는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가장 많이 충만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 그것을 균열이 나고 또 멀어지게 할 만한 조그마한 불순물도 하나도 없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상태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전혀 손해보지 않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도 문제가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부활 이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좀 괜찮죠, 맞죠? 네. 결혼했었을 때 우리는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이미 하나님의 충만과 번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되어져야 될 상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상태가 되면은 너희들 염려할 것 없이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31절을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한다면은 정말 이것이 너희들은 잊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경도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권위가 없다라고. 그런데 그런 모세 오경만 받는 너희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한다면은 이 말씀을 너희들이 모르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하고 이야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어 없어졌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존재하는, 지금도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는, 그래서 나는 신이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을 받으면서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한다라고 막 그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런데 내가 죽고 나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은 많아지고 그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나는 어쩐 줄 몰라.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건 믿어.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누린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받은 그 자들이 죽고 나서 그 약속과 상관없는 존재로 묻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살아서 그 약속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약속, 그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있고 그 약속을 누리면서 지금도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모세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죽어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거야. 난 믿어. 그것이 아니에요. 나하고 이루어지는가, 나와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약속을 내 후손들은 누리지만 나는 누리지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는 하나의 통과하는 문이에요.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해줍니까? 그 앞에서 종이 문을 딱 열어주면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맞죠? 귀한 손님을 맞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거기서 문을 열어주는 하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계속 살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즐기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단절도 아니고 관계의 단절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그것을 쭉 우리가 이어가는 하나의 통과하는 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누리는 종착역이 바로, 종착 항구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부활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얻고 하려고 하면은 정말 놓고 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 집이 막 30채가 있고 전용 비행기가 있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놓고 가겠습니까? 맞죠? 너무 이렇게 많이 쌓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슬프게 생각하고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맞죠? 몇 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계속 누린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귀한 것은 전능하신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영원히 지켜내시고 그것의 마지막으로 부활을 우리들에게 선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증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부활이고, 또 두 번째 뭐였죠? 부활 때에는 이 세상과 다른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완전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견지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